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1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25페이지 6페이지에 걸쳤습니다. 잠언 14장입니다. 26절에서 27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관더레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찬양했는데 유빌라 테데오 무슨 말인지 거기에 가로를 친절하게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뜻입니까? 네, 찬양하는 뜻이래요. 유빌라테 라틴어인데 그죠? 제가 라틴어 전공 안 했지만 시험을 쳤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구원을 받으셨나요? 예. 한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실제 예화가, 실제 실화가 나오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서울에 부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부산의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처음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성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신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교회는 한 목사님이 오래 심호하셨고 교회당을 이제 건축하고 은퇴하셨는데 은퇴한 목사님 후임자로 온 것입니다. 목사님이 기도로 준비하고 신방을 합니다. 그 교회에 스님 장로님 집에 신방을 하게 됩니다. 예배드리고 난 뒤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장로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목사님도 대단하고요. 이 질문을 받은 장로님 어떻게 했습니까?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장로님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 수장로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장로님 그것 말고 장로님이 구원 받으셨어요? 질문합니다. 장로님 그 다음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 성전을 지어 바쳤습니다. 그 말은 계획을 헌금하고 교회 건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미이겠죠. 이쯤 되면 새롭게 부임한 젊은 목사님이 주눅들게 되었습니다. 예,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보통이면 숙였겠죠. 그런데 이 목사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예, 장로님 그것 말고요. 장로님이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옆에 있는 큰사님이요. 갑자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펑펑 우는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과 실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근사님은 새벽마다 기도 제단을 쌓으면서 눈물 흘리며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새로 부임하는 목사에게 감동을 주셔서 가정 신방 시간에 이 질문을 던지게 한 것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죠.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겠습니까?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18절 30절의 말씀을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와 같아서 그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지혜에 있은 호커마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생명샘물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백성들은 생명나무이고 그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은 마치 샘물과 같아서 그 입의 입술이 생명의 샘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잠언 14장 27절에 보면 이 생명나무의 생명의 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십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 전도서도 솔로몬이 기록했죠. 솔로몬이 쭉 이제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이제 안고 있는 문제들, 이 문제들을 다 진술하고 하는데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라고 합니까? 본분이다. 본분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본분이라는 것은 근간이 된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뿌리, 근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기에서 본분과 근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이 말은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익숙한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이라든지 경외라든지 경건이라든지 이런 말이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 어색한 단어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가자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죠. 가자가 50년, 70년 이렇게 지속되는 건 예를 들어서 새우깡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와 같이 이 단어도 쓰지 않기 때문에 사장되고 있는 겁니다. 근간인데, 근본인데,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이런 단어들을. 시대적 정서에 맞지 않고 캐캐묵은 개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있고 기독교가 가장 큰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의미를 동시에 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또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신데 성령 충만하다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만큼 친밀해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도 분명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행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성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다릅니다. 이것은 공포로 불안해하는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3장에서요. 이 세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진단하기 시작합니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비춰주고 난 뒤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죄를 지으면 두려워하겠지만은 경건치 않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현상이 어떻게 가느냐 하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안 좋은 현상입니다.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버린 존재들입니다. 회개해야 되고 징계가 있어야 되고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인간은요, 하나님께 버린 존재들이죠. 그래서 무서운 현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암에 걸렸는데 자각이 없으면요, 죽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렸는데 자각이 없으면 폐렴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심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제 하나님을 전 인격을 다하여 사랑하고 친밀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천박한 친밀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존 머레이 교수님이라고 했어요. 많은 책들을 집필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의 진수이다. 여러분, 오랫동안 직분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알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 그 사람은 교회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내리시는지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첫 번째 욥이 있습니다. 욥기를 읽으면요, 욥기 1장 1절에서 어떻게 욥을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욥은 창세기 아브라함 족장 시대의 사람입니다. 성경상으로 순서로 좀 뒤에 있지만은 시대적으로 보면 창세기 아브라함 시대의 족장 사람이라는 거죠. 욥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8절에서는, 욥기 1장 8절에서는 사탄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자랑하고 있습니다. 온전하며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요셉을 자녀들이 요셉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아들에게 요셉이라 지었더라고요. 요셉이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유혹 앞에서 이렇게 진술하죠.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자기의 현실의 안주함, 또 현실의 성공보다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왕의 진미 거부했습니다. 신상 앞에 다니엘 친구들이 거부했습니다. 동방을 향하여 기도하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 죽음을 알고도 기도를 중단했습니까? 아닙니다. 기도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 3번씩요. 동쪽의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죽었습니까? 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우리는 잘 압니다. 다윗이 연약하기 짝이 없었죠. 다윗을 이제 깊이 공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유진 피터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성경 메시지 성경이라고 해서 이제 펼치게 되었고요. 이런 책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허물과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왕으로서요. 절대 왕권이죠. 나단이 와서 지목했을 때, 범죄했다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눈물을 흘렸고요. 회개했습니다. 10편 51편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던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던지 침상이 뜰 정도로 그 방에 눈물이 가득 차서 침상이 뜰 정도로 회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저자는 중요한 측면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의 생활에 대하여 재판관 행세하기를 멈췄다. 왕인데요.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보았다. 그리고 자신은 문제가 있는 사람임을 직시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임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전행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큰소리치는 사람들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의 시야를 향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시대 율법주의 시대나 해당되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시대에 합당하지 않는 말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럴까요? 신약시대 대표적인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을 선정할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인데 정말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돈독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정말 가슴 깊이 파고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이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대상들인 이들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값싼 복음주의자들이요, 이해가 안 되는 문구입니다. 두렵고 떨림이 없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뿐 아니라 구원은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는데 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림이 없다면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가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세계의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그 종교의 행태는 다 그 신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외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건 하나님이신데, 대표적인 소위 말해서 요즘 같으면 스님 제자죠, 사도죠.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인생에서 두 가지 순간에 경험해 하나는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 복종했을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 그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또 하나는 변화산상을 일생 동안 기억하면서 이걸 언급하고 난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문제점은 외모 지상주의라는 것이죠. 그런데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저, 너희가 본향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길을 이 땅에서 걸어가고 있다면 이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떨림이 있습니까?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까?
이 두려움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어떻게 형성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경외한다는 것은 존경하고 경의를 표한다는 뜻이죠. 마음으로부터 우러난 흠모와 사랑, 존경과 경외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세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과 비할 바 없는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리를 가지고 이 경외가 무엇이고 이렇게 오늘 설교처럼 가르친다고 해서, 말씀한다고 해서 경외심이 여러분에게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형성됩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놀라운 사랑이 경험될 때, 그때 우리에게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됩니다. 가르친다고 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찬양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함에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셔서 우리를 만날 때, 여러분, 위엄과 거룩함과 비할 바 없는 영광에 우리의 인격이 부딪힐 때,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때 형성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두려움입니다.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귀하심과 위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터득하게 됩니다. 그때 형성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떨림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것이 동반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물밀듯이 밀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최고의 존경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경외심입니다. 실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수많이 읽지만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판이하게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그 당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했고, 그 뒤에 이제 오른쪽 밑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국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입니다. 이게 이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그 강대국의 확장을 누가 맡고 있었느냐 하면 우시야 왕이 맡고 있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그런 의미에서 위대했죠.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오랜 50년에 가까워 52년인가 그 통치를 끝내고 통치를 이제 마치고 죽습니다. 우시야가 죽던 그 해에, 여러분, 이 이사야는 이 왕궁의 왕궁의 기록 사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세를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우시야 왕이 죽으면 이 강물처럼 올라오는 이 강대국을 막을 이제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절망 가운데 이 이사야는 선지자, 이것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삶이 어려질 때, 문제가 부딪혔을 때 여러분 어디로 향합니까? 은행을 향합니까? 아니면 사람을 향합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옷자락을 성전에 가득 들이우시고 임재하십니다. 임재해 계십니다. 그때 서랍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서랍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근저에 가장 가까이 모시고 있는 전사들, 그룹들이라고도 합니다. 전사들은 날개가 몇 개일까요? 전사들 날개가 몇 개예요? 2개입니까? 12개입니다. 그죠? 이런 상식에 약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둘로는 날죠. 그리고 둘로는 뭘 합니까?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둘로는 뭘 하죠? 발을 가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이
압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수치가 드러날까봐 발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서로 불러 말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여러분 인지하십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기도하죠. 주기도문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거룩이라는 단어가 사라져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저바트 야훼 만군의 주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여러분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 속에서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 있는 천사들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게 되어지죠.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그 영광 안에 들어간 분들은 여러분 이 건물을 압도해버리는 전에도 이제 지금 석부교회가 있습니다. 유엔 공원 그쪽에 하면 석부교회가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오셔서 간증을 했는데요. 그가 어떻게 이 목사의 길을 긋고 갔는가? 그는 불교 신자였는데 여러분 이제 죽으려고요. 이제 뭐 수면제 많이 사을 털어넣거든요. 그래서 죽지 않아가지고 이제 지나가는데 교회 옆을 지나가게 된 것이 찬양이 그때 이제 부흥회를 개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번 갔습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었죠. 신발이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그때 신발 벗고 예배드리는 그 시대지 않습니까? 신발을 잃어버려가지고요. 그 다음에 신발을 찾으러 간 그 다음 저녁에 간 것이죠. 그때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했습니다. 그 경험은요. 이게 천장이 있잖아요. 교회 천장이. 천장이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천장이 사라지더라고요. 한없이 높은 계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임하셨다는 거죠. 다른 사람 다 돌아가 버렸는데 눈물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2-3시간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우주를 덮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를 뿐이죠. 하나님 그렇게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선지자가요. 입술이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가운데요. 이 경외심이 형성되어야 이 이사야에게 인간 중에서 가장 구약인물 중에서 가장 복된 사람 중에 하나가 이사야죠. 왜냐하면 이사야 53장을 보십시오. 거기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650년, 700년 전에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을 상세하게 드러내는 축복의 사람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이 예배 현장에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들어오고 계시냐는 것은 그런 갈망이 있어야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날 것 아닙니까? 심히 떨면서 자기 죄됨을 발견하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거룩한 영광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샘물로 바꾸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죠. 구약에만 이런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약의 인물을 이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필요한 곳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주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일화가 이렇게 됐죠. 카타콤에 정말 고통 가운데 숨어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순교의 현장에
그 고통받는 현장에 가셔가지고 사도 요한이 설교합니다. 세 마디밖에 안 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이 세상을 사랑합시다. 우리가 사랑을 품고 삽시다. 정말 자기를 죽이오고 자신들을 죽음에 내몰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형제들을 향하여서, 그때 형제라는 것은 어려운 시대에 서로 고발합니다. 그죠? 고발한다. 그랬던 사도 요한이, 여러분, 성기,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주님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반모와 유배섬에 유배되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는 이 현장이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현장이라고 믿는다면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지그시 눈 감고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야 되고요, 가슴으로 하나님을 안아야, 그 가슴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요, 두려워 떨면서 죽은 자 같이 되는 그 임재의 영광 앞에 부딪혀 올 때 우리 심령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한국 교회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회복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될 것이 제자훈련이라든지 교육이라고 하는 이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시는데요. 착각입니다. 내가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를 깨닫고 설파한다고, 이제 종교적인 용어를 가지고 설파한다고 해서 경외심이, 가장 본질적인 경외심이 형성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고 찬양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한지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한국 교회처럼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제 민족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 하나의 이유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앞에 부딪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거라고. 하나님께 거룩한 두려움, 떨림이 없다면요, 그 말씀이 순종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 중심을 잘 들여다 보아야 됩니다. 두 가지 질문을 오늘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 떠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천박한 친밀감을 가지고 이게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6절을 보시면요, 잠언 14장 26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복이냐 하면 우리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9절을 읽었죠. 여러분, 이 나무에게 치명적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생명나무라고 하는데 왜 견고한 의뢰가 중요하냐 하면 어떤 외풍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생명나무가 된다. 더위에도 가뭄에도 여러분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그 물가에 깊이 뿌리 박았기 때문에요. IMF, 지금은 코로나19,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사람들이 구성되어진 교회를 보시면 4%, 한국교회 전체 중에서 3%인가 이게 헌금이 더 증가되고 있다 그래요, 교회가. 대부분 교회가 이제 유지하거나 밑으로 깔아놨는데 한국교회 4%만이 대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모인 교회는요, 재정이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가뭄의 해도, 더위가 올 때에도 거의 비청청하다는 거예요. 왕성하고 결실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7절을 보시면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세상 곳곳에 사망의 그물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 손정희라고 하는 의대생이 한강에 실종되어서 죽었는데요. 이 원인을 경찰이 오랫동안 집중해서 수사했지만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고, 그 아버지 가슴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이렇게 친구 친하지도 않았는데 불러내어 술 마시고 이렇게 죽었대요. 그런데 이게 명쾌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그 50분에 이게 사라진 것이죠. 정말 우리의 자녀가 만약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런 상황에 이제 직면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여기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된다. 생명의 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원이 생명의 샘물로 솟아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생명 샘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원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친구, 좋지 못한 친구 속에서 기웃거리고 그들 관계 맺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미래를 복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쉽지 않는 것이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 환경 속에서 인본주의가 교회에 땀을 넣고 쓰나미처럼 밀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하고 대화하는 것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교회의 뚝이 무너졌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 쓰나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하면요, 쓰나미 여러분 경험 안 하잖아요. 우리는 영상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상 보고요. 그럼 영상을 잠시 볼게요. 전혀 표시가 안 납니다. 표시가 안 난다고요. 좀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배 묶였던 배가 서서히 물이 그냥 불어옵니다. 그냥 불어오기 때문에 배가 막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이제 막았는데 이 경계를 이 물이 넘쳐 흐릅니다. 좀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넘쳐 흐릅니다. 이게 쓰나미입니다. 이 도시가 그냥 초토화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거룩의 뚝이 무너지면요, 우리의 사고와 우리가 말하고 회의하고 논의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떠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조국 교회에 인본주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밀고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아닌 인간의 사고, 소식, 자기 편리를 따라서 발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뚝이 무너져 있어서 지금 다음 세대가 다 죽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쓰나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님도 소개했지만 존 F 케너디 대통령, 미국의 소련과 핵을 이렇게 쏟아붓겠다 해가지고 지킨 대통령이 유명하죠. 그런데 이게 국공립학교에서 성경 의무교육을 없앴습니다. 학교에서 수업하기 전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요, 그 가문이 정말 불행한 길을 걷게 됩니다. 한국 상황이요, 지금 얼마 전에도 이런 학교에서요, 제가 다녔던 국립이었지만은
저희 학교 강당을 빌려가지고 예수전도단이라는 저희 선교단체라는데 학생들 다 모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택도 없죠. 얼마 전까지 군대에서는요, 복음성을 불렀고, 이 집단 세례를 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택도 없죠. 그 영상 한번 볼까요? 군대에서. 지금 1919년도 논산훈련소 현장입니다. 실로암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국의 상황이 위기 국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지 못합니다. 경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가 너무 교회 안에 깊숙이 우리의 마음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떠났다는 거죠. 영향 미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를 보시면요, 바리새인과 율법의 교사들과 대제사장 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가짜들이, 그 외식과 위선 이것들이 예수님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좁은 길, 원색적인 복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이걸 추구하고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뚝이 무너져서 인본주의로 흐른다면 우리 교회가 지탱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하도 요청이 많아가지고 신학대학원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신학생들은 다릅니다. 외국에 오랫동안 유학한 분들도 많고요. 한 분 선교사하고 계신데 이분은 인도에서 신학교를 운영하면서요, 교수 7분과 함께 인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제 강의 내용도 주고요,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적는지, 수업 시간에 교수의 말 한마디 놓치지 않기 위해서 깨알같이 적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적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한다라고만 하는 말을 연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분들이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을 현장에서 경험한 분들은 다릅니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상과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경외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거룩의 뚝을 형성하고 세상의 인본주의 물결을 차단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8편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시편 128편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간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행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복된 것은 일확천금을 얻어서 허황된 꿈을 꾸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복을 누리는 행통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가정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염려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에 대한 염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안정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 될 것이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의 교회를 넘어서서 이 민족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고 번영의 복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자손의 자손,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최고의 복입니다. 이 복을 누려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근본 중에 근본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후손들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또 이 민족이 하늘의 복을 누리는 복된 민족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교만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본주의가 우리 심령을 장악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바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인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과 통일과 파송의 선교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 우리 심령으로부터 오늘에게까지 인본주의가 차고 흘러넘쳐서 세속적인 삶을 걸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천박한 친밀함,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복음주의라고 아버지 우리가 농락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견고하고 생명의 셈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민족 복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피없는 통일을 속결합하여 주시고 파송된 선교사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농촌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복음의 꽃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